신문에 초교파 성경적 구원론 세미나에 대한 광고가 난 적이 있는데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행함이 따르는 열매 맺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칩니다. 반면에 어떤 교회에서는 행함의 열매가 없어도 단순한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칩니다. 이와 같이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 오해와 혼돈이 있는 이때 올바른 구원론을 확립하고자 세미나를 개최하여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자,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 우리 한국교회 안에는요, 오해와 혼란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요, 우리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이 교회 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지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아주 비슷한 사람의 계명들이 교회 안에 많이 퍼져 있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 믿는 이유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인데 이렇게 중요한 이 구원에 대해서 많은 오해와 혼란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구원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제일 먼저 뭐가 떠올라야 된다 그랬죠?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의미는 한두 가지가 아니고 수십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늘 먼저 기억해야 한다 그랬죠. 자, 전에 여러분에게 제가 선구사전 프린트해서 화면에 보여드린 적이 있었지요. 그 선구사전에 구원이라는 그 글자를 찾아보면은요, 성경 말씀 중에 구원이 들어가 있는 요절들을 한 곳에 다 모아 놓았는데요. 자, 그곳에 딱 보면은요,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수십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한눈에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제가 제자훈련할 때 늘 말씀드리지요. 구원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잠시 멈추고 그죠? 자, 지금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구원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수십 가지 구원 중에 무슨 구원을 말하는 것인가? 그것을 점검하고 넘어가야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바르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세미나 광고문에서 방금 언급하고 있는 구원은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서 말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에 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행함의 열매라는 말이 나왔지요. 자, 예수님 믿을 때 받는,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받는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행함을 강조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자, 방금 이 광고문에서 말하는 구원은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말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구원론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것들 뭐죠, 여러분? 자,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행함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인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 번 구원을 받은 뒤에는 그 구원이 영원한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인지, 자, 이런 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세미나를 인도하셨던 분은요, 라이프 선교의 대표인 김경규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쓴 너희가 그러고도 천국 갈 줄 아느냐라는 책 1장에 보면은요, 1장의 소제목이 이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구원을 보장하는가? 자, 한국교회 한때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이 또 굉장히 유행하더라고요. 자, 이 구원이라는 그 글자 바로 뒤에 갈로 안에 천국이라고 써놓은 걸 보면, 자, 이 목사님이 여기서 말하는 구원도 천국에 들어가는 지금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구원의 확신이 이 구원을 보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하면서 이것을 강조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자, 이것에 대해 이 목사님이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는 그 누구에게도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확신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경고합니다. 만약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결코 지옥의 판결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자,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아브라함이 믿는 그 하나님 열심히 믿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에 가리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자, 세례 요한이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이 말씀 한번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자, 속으로 이 사람들은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 자부심이 선민 사상이 굉장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세례 요한이 누구에게 이 말을 하고 있죠? 7절에 보니까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보고 이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바리새인이 누구라 그랬죠? 그 당시에 성경을 필사하고 연구하던 서기관들이거든요. 성경 박사들이고 성경학자들이거든요. 이 사두개인들은 당시의 제사장들입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세례 요한의 눈에는요, 이 사람들이 7절에 나오듯이 어떤 사람으로 보였지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의 눈에는요, 이 사람들이요 임박한 진노를 피하기 어려운 독사의 자식들로 보였어요. 여러분, 천국이 독사의 자식들이 가는 나라일까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지요? 이 사람들이 비록 종교 지도자이기는 하지만 8절에 나오듯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자,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회개하고 삶이, 말과 행동이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는 말은 제사장이라서 제사는 늘 드리고 있는데, 성경학자라서 성경은 늘 연구하고 있는데 죄를 버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의 말씀에 의하면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면서 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7절에 육체의 소욕이란 말이 나오죠, 여러분. 아까 영상에도 나왔는데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오늘 본문 24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에 나오는 표현대로 하면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4대 교회를 향해 말씀하신 요한계시록 3장 1절 표현에 의하면은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굉장한 자부심 속에 있지만 세례 요한이 볼 때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어요? 세례 요한이 여러분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랬죠. 이 세례 요한이 말하는 독사의 자식들이 천국하고는 어울리지 않듯이 죽은 믿음, 죽은 자라는 이런 것도 천국하고는 어울리지가 않는다는 거죠.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우리나라 많은 목사님들 중에 가장 존경받는 목회자가 누구인지 여론조사했을 때 1위로 오른 분이 그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셨던 옥하는 목사님입니다. 이 옥하는 목사님이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평양 대붕 100주년 기념대회 집회를 할 때 설교자로 초청받았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날 있을 설교를 준비하시면서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주님이 이 말씀에만 매달리게 하셨다고 하면서 그날 설교 시간에 한국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4대 교회를 보면서 오늘날의 한국교회를 보는 것 같다는 불안감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 말은 4대 교회처럼 한국교회도 언제부턴가 영적으로 죽은 교회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때 전 세계가 주목할 만한 큰 부흥을 이루었던 한국교회가 여러분 왜 죽은 교회가 되었는지 이 목사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십 년 목회하면서 행위가 죽은 교회를 만드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다는 것을 저는 터득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거나 말씀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조금씩 변질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복음이 얼마나 변질되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둔감해지면 됩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이 설교를 2007년에 하셨거든요. 자, 이 말은 이 목사님이 보실 때 이미 한국교회는 그 이전부터 복음이 변질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호와 입에서 나온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아니고 지난주에 살펴봤지요. 사람들이 만든 전통, 교단의 교리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오카노 목사님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불안하대요. 왜 불안할까요, 여러분? 이 문제는요,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튜브에 보면 여러분, 오카노 목사님의 메시지라는 제목의 설교가 올려져 있거든요. 그 설교에 보면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순종 안 하는 사람의 믿음이 진짜입니까? 순종 안 하는 사람이 진짜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날 사랑의 교회 성도가 10,00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한 300명 앉아 있으면 이거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자, 이 목사님이 그 당시에 담임하셨던 교회 사랑의 교회 성도가 10,000명 정도였나 봐요. 근데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그 교회 성도들 중에 예수님 앞에 300명만 모여 있다면 그 300명만 천국 가게 된다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굳이 듣기에 불편한 이런 말씀을 하고 있겠지요. 어느 기독교 신문에요, 장로교단의 합동보수처 총회장을 지낸 장재효 목사님에 대한 기사가 나온 적이 있는데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재효 목사는 80이 넘은 고령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주저하지 않고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는 데 힘쓰고 있다. 그는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은 과거와 현재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목회자의 관계라고 후배들에게 조언한다. 그는 설교에 있어서도 일침을 놓는다. 목회자는 자신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씀하심을 따라 대언해야 한다며 교회 성도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 중에 천국에 들어갈 성도가 몇 명이나 되는지를 늘 두려운 마음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 이 목사님 말도 오카노 목사님 말하고 똑같습니다. 내 교회에 몇 명이 다니고 있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교회 성도들 중에 몇 명이나 몇 프로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론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100% 다 천국에 간다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프로나 되는지, 몇 명이나 되는지,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론의 핵심입니다. 이 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21절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라 들어가리라. 자, 예수님은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 그러는데 요즘도 보면 이렇게 말하지 않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참 이상하더라고요. 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말하지 않을까요? 자꾸 성경과 비슷한 이야기를 자꾸 만드는 그런 경향이 참 많아요. 자, 지금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를 말씀하지요. 자, 구원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수십 가지 구원 중에 가장 중요한 구원인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서 말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 누구일까요? 천국에 계시다가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이겠지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이요,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분이셨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자, 예수님도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지요? 자, 예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의 영혼육을 창조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즉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성자 하나님인데, 그 천국의 영광을 뒤로 한 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요? 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성부 하나님처럼 똑같이 높으신 분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이 구원 중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고 싶어하는 그 수십 가지 구원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구원은 가장 중요한 구원인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에 대해 말씀해요. 다른 구원 다 받아도 여러분 마지막에요, 이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지 못하면요, 앞에서 받은 구원도 별 의미가 없게 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라는 말은 뭐지요? 100%라는 뜻이요. 그 뜻이죠. 자, 예수님을 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가 100%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그 중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중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만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지금도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다 천국 간다는 그런 구원론을 믿고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을 봤습니다. 자, 행함은 필요 없고 그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간다고 하면서 오직 믿음을 얼마나 강조하는 그런 경우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 오직 믿음은 그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죠? 오직 믿음은 예수님 처음 믿고 죄에서 구원받을 때 그때 오직 믿음이지요. 그때 아무 행위가 필요 없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온 뒤에 시내산에서 광야의 교회에 들어온 뒤에 하나님이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죠. 자, 그렇듯이 여러분 신약 시대에도 우리를 세상에서 죄에서 구원한 뒤에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주여 주여는 하는데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주여 주여라는 말 우리 그동안 많이 살펴봤지요. 여러분 주위에 이웃에 교회 안 다니고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 주여 주여 하는 거 보기 어렵지요. 자, 예수님을 보고 주여 주여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오늘 본문 22절에도 잘 나오지만 마태복음 25장 10절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곳에 보면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그 열처녀 중에 미련한 5처녀들이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혼인잔치 문이 닫힌 뒤에 주여 주여 하면서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말하는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이 미련한 5처녀는요 예수님의 재림을 믿었고 신랑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싶어서 주여 주여 하면서 문까지 두드렸지만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잖아, 그죠? 자, 이 말은 뭐지요? 이 미련한 5처녀도 예수님을 믿는, 재림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여 주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주여 주여 하면서도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말이 무슨 의미가 하면은요, 예수님을 보고 주여 주여 하지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중에 분명히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기는 있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지 평생 주여 주여 하고 교회 다녔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자, 옥하는 목사님 말씀대로 표현하면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이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주여 주여 하고 교회는 다니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요 믿음이 자랄 수도 없고 언젠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바울이 말하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처럼 믿음이 파산하는 날이 올 수 있고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좀 전에 영상에 나온 것처럼 믿음을 잃어버리면
구원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믿음이 파산했다는 말은 구원을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항상 복종하여 항상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고 있는 이 죄에서의 구원은 우리가 지금 함께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은 성경에서 말하는 완성된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구원도 아니라는 겁니다. 죄에서의 구원은 성경에 말하는 그 수십 가지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시작입니다. 시작.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죄에서 구원받으면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많은 나머지 구원들을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믿고 죄에서 구원받은 뒤에는요, 죄의 결과물들인 가난과 질병과 죽음과 재앙 같은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날마다 구원받으면서 살다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이 세상 떠나는 날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이 구원의 삶입니다. 자, 그런데 주여 주여 하면서 죄에서는 구원받았지만 남아있는 이런 구원들을 받지 못하고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사람들이 생긴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론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들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이란 예수님 믿고 죄에서 구원받았지만 더 이상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고 즉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까지 가지 못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을 보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 이 광야교회 성도들이지요. 멸망의 길로 갔다. 그들의 다수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광야교회 40년 다녔지만 모세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있는 광야교회를 40년 다녔지만 멸망의 길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구원을 잃어버리면 결국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데이빗 파슨 목사님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라는 설교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 있는데요. 그 영상에 보니까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 80개 본문이 성경에 나오는 80개의 본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죄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구원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본문이 80개나 되는데 왜 이런 말씀들이 보이지가 않을까요? 자, 이런 말씀들이 보이지 않게 되면 무슨 말을 하게 되나 하면은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무 행함이 없어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을 하게 되고요,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하다는 이제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더 이상의 구원을 받지 못하고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경고하는 문장이 이 목사님이 봐도 80개라 그랬죠. 자, 그 본문 중에 하나만 볼까요? 우리 야고보서 2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구원이 능히 자기를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이거는 이 구원이라는 말이 죄에서의 구원을 말할 때처럼 과거형이 아니죠, 그죠? 자,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무슨 일이 있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뭔지 그 2장 앞 1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야고보 사도가 이 편지를 쓰고 있거든요.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하지요. 죄에서 구원받은 지금 성도라는 뜻입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그런데 행함이 없으면, 자,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다니게 되고,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 말씀을 주시면 이제 그 말씀을 행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믿음은 있노라 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교회는 다니지만 행함이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앞에서 말하는 그 믿음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 믿음, 그런 수준의 믿음으로는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앞으로 받아야 될 구원도 있는데 예수님 믿을 때는 죄에서 구원받지만 죄에서 구원받은 뒤에 앞으로 받아야 될 구원이 수십 가지 있고 제일 중요한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이 있는데 그 구원을 받겠느냐?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이 야고보 사도의 말씀은. 자, 이 말은 죄에서 구원받아서 그죠? 예수님 믿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까지 받지 못하고 그 구원의 길에서 탈락하게 된다는 거죠. 그 믿음, 그 수준의 믿음, 야고보서 2장에서 말하는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자,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들도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수준의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자, 오늘 본문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그날에 많은 사람이 22절에 보니까 그죠? 예수님더러 말한대요. 자, 그날이 언제라 그랬죠, 여러분? 성경 66권에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자주 반복되는 주제인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말하지요. 자, 다르게 표현하면 자, 우리가 죽어서 이 세상 떠나는 날이라고 봐도 됩니다. 자, 이 세상 떠나는 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더러 말한대요. 뭐라고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살았습니다. 평생을 몇십 년을 몇 년 동안을. 자, 이 말은 예수님 믿고 분명히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그죠? 귀신 쫓고 많은 권능을 행했지만 예수님이 그날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내게서 떠나가라는 말은 뭐죠? 예수님 계신 그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죠. 천국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요. 여러분 평생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고 능력 행했는데 천국의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지요. 중요한 것은 자, 이 사람들이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종교 지도자이고 귀신 쫓고 많은 권능을 행하면서 살았지만 천국 문이 열리지 않는 이유는 21절에 나왔듯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면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4절에 나오는 표현에 의하면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듣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22절에 의하면 불법이란 말이 나오지. 22절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랬지요. 22절에 의하면 불법을 행하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24절에 지혜로운 사람이란 말이 나오지요. 그리고 26절에 어리석은 사람이란 말이 나오고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이 보실 때요. 이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물론 교회 안의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은 지금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우리 5장 시작하는 부분 많이 봤지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나왔을 때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다시 말하면 지금 말로 하면 죄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에게 이 설교를 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무슨 말입니까? 이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결론이라고 해도 되겠지요. 구원의 결론이고 핵심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그죠?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중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듣고 행하는 자가 있고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가 있다.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이고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이다. 자, 듣고는 똑같아요. 그죠? 24절에도 듣고 26절에도 듣고. 자, 하나님 말씀 다 듣잖아요. 교회 오면. 그런데 문제는 뭐지요? 들었지만 행하는 사람이 있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이것이 천국과 지옥을 가른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경우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내게서 떠나가래요. 평생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는데, 자, 이런 일들이 그날이 되면 얼마든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앞에 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말씀에 대한 순종 없이도 믿기만 하면 오직 믿음으로 천국 간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아직도 한국 교회 안에는 참 많이 있지만요. 자, 분명히 어느 것은 하나님 말씀이고 어느 것은 사람의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게 성경 말씀이지요. 자, 하나님의 뜻을 한마디로 요약해 놓은 게 여기거든요. 자, 우리를 향한 신약 시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너희의 거룩함이래요. 네. 자, 거룩이 뭐죠, 여러분?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그러죠. 거룩은 죄의 반대말입니다, 그죠? 자, 세례 요한이 말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우리 좀 전에 살펴봤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우리 죄를 회개하면 어떻게 되나 하면은 그게 이 거룩이라는 거죠. 예. 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곧 음란을 버리고. 자, 거룩을 사도 바울이 여기서 뭐라 그러지? 음란을 버리는 게 거룩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음란은 뒤에 보면 육적인 음란, 성적인 죄를 말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음란은 육적인 음란과 함께 영적인 음란이 있죠. 자, 이런 음란을 버리는 게 거룩이래. 다시 말하면 음란이라는 죄,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버리는 것이 거룩이라는 거죠. 예. 자, 출애굽기 22장 3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거룩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거룩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거룩이 없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은 뭐라고요? 내 앞에서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도 보면요,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우리를 부르신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죄를 버리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런 아버지의 뜻을 행하면서 우리가 살게 되면요, 그날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에 주시는 보상이 뭔가 하면 가난도 없고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 영원한 천국에서의 그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은 여러분,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100%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성품인 이 거룩을 닮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만 들어가게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김양재 목사님이 가정이 살아나라라는 책에서 하시는 말씀 한 가지 전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도 거룩입니다. 개인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을 목적으로 삼을 때 행복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행복을 찾으면 불행해지지만 거룩을 구하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 못 보셨어요? 저는 많이 봤어요. 예수님 믿고 한때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별다른 축복이 없더라, 그렇게 말하는 분들 참 많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 그분들의 목표는요, 거룩이 아니었고 행복에 있었거든요. 이 목사님 말대로 우리가 거룩을 삶의 목적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 안에 있는 행복이,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와 축복들이 내려오는데, 우리는 거룩에는 관심이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상하게
거룩에는 관심이 없고 자꾸 복만 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잘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거룩하게 살아보니까 행복이 따라오더래요. 여러분, 말씀에 따르는 표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거룩이라는 삶을, 거룩을 추구하고 살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행복은, 모든 구원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나머지 구원들은 다 저절로 따라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라는 말씀이 나와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무슨 일이 있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소멸하는 불로 임하셔서 성령님이 결국 우리를 죄를 씻어 주시고 거룩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말하는 성령님은 소멸하는 영이다 그러셨죠. 자,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죄 씻음 받고 거룩해질 때 죄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내 영혼 육의 상처와 질병과 쓴뿌리 이런 것들까지 사라지면서 결국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말하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뭔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죄를 버릴 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거룩하게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재미없는 일같이 보이겠지만요, 사실은 거룩하게 사는 게 가장 재미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다양하잖아, 그죠? 사람들마다 뭔가 재미있는 거, 행복한 것 찾아서 살고 있잖아요. 자, 성경이 말하는 가장 재미있고 행복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죄를 버리고 거룩하게 사는 거래요. 왜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 때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라는 뜻이잖아요. 거룩하신 성령께서 다가오셔서 우리의 죄만이 아니고, 그죠? 죄만 씻어주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질병과 쓴뿌리를 제거하시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성령님 안에 있는 평강과 희락을 부어주시기 때문에요, 거룩하게 사는 게 가장 재미있고 행복한 길이라는 거죠.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뭘 본받지요? 우리가 외모가 아니지요. 거룩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으라고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이 거룩이라는 성품을 본받으면요,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행복이 따라오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수십 가지의 구원들을, 특히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까지 이루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사도들은 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고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죄에서 구원받은 뒤에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느 시대나 거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김양재 목사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는 거룩이 되어야 된다. 자, 거룩한 삶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그 행복과 남은 구원들이 저절로 따라온다라고 성경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은 생에 우리도 삶의 목적을 여러분 다른 데 두지 마시고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도 이 목사님 말대로 삶의 목표가 거룩이 되어서 날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또 남아있는 그 많은 구원들을 받으면서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